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두 구절 한번 외우고 그렇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삶 교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새로운 삶 증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날 아마 한국교회에서 많은 교회에서 설교하는 본문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동문에도 우리가 읽은 어버이 주일 교동문 98번에도 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우리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었죠. 같이 우리가 교독을 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왔고 교회에서도 배웠고 가정에서도 자연스럽게 들어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쉽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습니다. 부모님은 공경해야 합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순종하기 쉬운 말씀일까요? 어떤 사람에게 부모님은 생각만 해도 감사한 이름입니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나를 위해 희생하셨고 묵묵히 사랑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따뜻한 이름으로 남아있는 그 이름, 부모님이라는 이름입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은 감사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님이란 이 단어가 굉장히 복잡한 이름일 수 있습니다. 감사는 있지만 서운함도 있고 사랑도 있지만 상처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이기에 더 쉽게 부딪히고 가족이기에 더 깊이 아프기도 한 이름, 그 이름이 부모님.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따뜻한 권면처럼 들리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는 사람도 때때로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부모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부모의 기대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연약함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연약함 앞에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어떤 행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무엇이 옳다는 겁니까?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우리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것은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은 부모님이 우리를 고생하며 길러주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순종해야 사람들이 예의 바른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순종해야 가정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의하면 성도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한 이유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옳다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예의 바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옳다는 헬라어는 디카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디카이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마땅하고 의로운 것을 칭하는 표현이 디카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원어는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는 총성으로 쓰여서 디카이온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단지 윤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교육의 문제도 아니고 예절의 문제도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마땅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 주셨으면 순종하기 쉽습니다. 부모님이 희생적이고 따뜻하셨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부모님이 내 마음을 잘 알아주셨다면 순종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부족하고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말과 행동이 내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늘 지혜롭지 못하고 때로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게 부모님에 대한 내 기억이라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받은 상처가 있는데 부모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셨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단지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감정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편해진 다음에 순종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님이 완벽해진 다음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자기 감정이 동할 때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황이 편할 때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옳다 하신 것을 옳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을 믿음으로 걷는 사람, 그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먼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부모님을 향한 복잡한 감정도 있습니다. 때로는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것이 옳다고 하시니 제가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작은 실천부터 행함으로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을 기억하시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2절 말씀에 의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약속과 함께 주신 첫 번째 계명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을 약속과 함께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부모님을 공경하면 복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약속을 붙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의 약속을 함께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부모 공경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부모 공경을 단지 가정 안의 예절, 윤리, 규범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공경해야 하는 그런 것 아님을 깨닫습니다. 부모 공경하면 좋지,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우리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완전 헬스가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깊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공경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 깊은 상처가 있는 분들은 이 말씀 앞에 순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부모님은 따뜻한 사랑의 이름이 아니라 아픔과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던 기억, 비교당했던 기억, 무시당했던 말들, 혹은 더 깊은 그런 말로 정말 표현하기 힘든 그 상처들,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들이 마음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마치 그 모든 상처를 없었던 일로 여기라, 그런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니까 다 이해해야 해, 그래도 자식이니까 참고 받아들여야 해, 이런 말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은 상처를 그냥 잊고 무조건 덮어주라는 게 아니에요. 상처는 상처입니다. 여러분이 부모에게 받은 상처, 상처잖아요. 아픔은 아픔입니다. 죄는 죄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십니다. 물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면서 상처를 준 부모라 할지라도 공경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들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했던 자가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셨잖아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길을 걸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잘해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용서를 생각하면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순간에 되는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상처가 깊은 사람에게 당장 부모님을 찾아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받은 상처가 너무나 큰데 부모님이란 이름만 들어도 막 가슴이 답답한 그 사람에게 때로는 기도하면서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상담을 받으며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을 미워하는 마음에 나를 내어주지 않는 겁니다. 부모를 저주하고 멸시하는 자리로 나를 데리고 가지 않는 겁니다.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행동이 상처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첫 번째 걸음일 수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자에게 있어서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부모님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폐기해 버리지 않는 것, 이것도 공경의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모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공경의 모습입니다. 부모님의 죄와 연약함까지 품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그 부모님의 죄와 연약함을 올려드리는 것도 공경의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복음의 사랑으로 미움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는 것, 그것이 부모 공경하는 모습입니다. 부모 공경이 무거운 계명으로 와닿는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제 안에는 아픔도 있고 분노도 있고 풀리지 않는 마음도 있고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저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붙들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제 마음이 미움에 삼켜지지 않게 하시고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인간적인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순종입니다. 특히 상처가 있는 관계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순종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이고 그 사랑이 우리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며 그 사랑이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가 있어서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 때문에 정죄감만 느끼지 마십시오. 동시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피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왜 힘들어 하는지도 아십니다.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여러분을 사랑으로 부르면서 여러분을 속속들이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심은 여러분을 억누르기 위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복음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을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미 있는 초대입니다.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초대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힘들고 대단한 것이구나, 정말 엄청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의 길로 걸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내 부모를 하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외면하지 말고 복음의 은혜를 붙들고 작은 것에서부터 부모 공경을 시작해 보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예절이나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래서 순종해야 할 계명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된다는 것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익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엄청난 환난이든, 그것이 슬픈 일이든, 그것이 소망이 끊어지는 일이든 간에 그런 자리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유익되게 하시고 더 큰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잘되게 해주십니다.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는 것은, 이게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 아닙니까? 그 약속의 땅에서 장수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을 온전히 제대로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렸던 성경의 인물을 들어본다면 요셉과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이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다윗도 못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역경과 수많은 어려움과 심지어는 목숨이 위태한 지경까지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유익된 자리로 이끌어 가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형통함이라고 그러고 잘됨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늘 쉬운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공경하지만 한결같은 모습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연약함이 내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과 행동 때문에 마음이 너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쉬워서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맞아서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옳다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 그가 성도 아닙니까? 부모 공경은 거창한 일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 부드럽게 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모의 수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속에 무시와 멸시를 내려놓는 것부터 부모 공경이 시작입니다. 분노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분노하는 마음에 나를 이 분노에 삼키우지 않게끔 지켜내는 것도 부모 공경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부터 이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 부드럽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시고 혹 부모님에 대한 무시와 멸시가 있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고 주 안에서 잘 되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들을 온전히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신 길 부모 공경으로 걸어갑시다. 하나님이 옳다 하신 길 부모 공경으로 걸어갑시다. 하나님이 옳다 하신 길 부모 공경으로 걸어갑시다.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 뜻이 맞지 않아도, 내 감정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 감정 내려놓고 내 계산 내려놓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힘든 계명으로 받았는다 할지라도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이니까 순종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